주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달리니 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이 질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2021년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놀라운 영적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상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2020년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의 악순환, 감염으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이 차고 넘칠 때에도 우리들에게 위로와 안식,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래서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TV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종 바이러스도 퇴치할 수 있는 약품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부터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샬롬의 축복이 한국교회와 동원교회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과 당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육신의 축복도 허락하시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첫 달 첫 주에 먹은 마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도원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는 귀한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호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은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우리 동원교회 표현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위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행정지침을 내려서 1월 17일까지 2.5단계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을
안전 가운데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실시간으로, 또 주일 예배도 실시간으로 드리지만 다른 예배들은 녹화를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송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동원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바로 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5분 전에 여러분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 문자에 된 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안 승인입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현재 위임장을 126명에게 받았습니다. 이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진행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동원교회 직분자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임명받으신 분들은 충성을 다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리셨는데 저곳은 보육원입니다. 보육원에 우리가 물품을 전달했고 또 사직이동 센터에 동원교회에서 라면 110박스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110가정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됐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읽고 운동을 우리가 작년에 300독을 목표로 했는데 총 130독이 완독이 됐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해에도 다시 성경 읽독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고 주중에 편안한 시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 각자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받아가셔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의 헌금함에 여러분의 말씀 카드를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셔도 되고 행여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말씀 카드와 또 달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헌금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역자들이 찾아뵙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사업체 신방이랑 가족 신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한 신방을 계획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뭐냐면 문 앞 신방이라고 해서 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가정 앞에 문 앞에서 만나서 잠시 기도하는 것으로 신방을 대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역자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2.5단계가 끝나고 나서 방문 신방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직분자 은퇴 및 다음 세대 수료 예배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할 터인데요.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안수 집사는 이재철 집사님, 권사님은 정금래 권사님, 장인명 권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나오셔서 찬송가 358장 1절 2절 간주 4절로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원 일동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모두가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100% 아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움직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진실되고 공의롭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납득되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의 납득으로 되지 않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역사가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러니가 무슨 말이냐면 사전적으로 볼 때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를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이 정말로 모순의 연속입니다. 잘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삶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따라서 상대적인 선에 따라서 선택적인 선을 취합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밀고 나가는데 답답하기 이루 그지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착한 사람들이 손해당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로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의 아이러니를 보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는데 그 타협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힘과 권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에 개입되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주예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나 길지 모릅니다. 최하 2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또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해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집념을 가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의 풍성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짐을 발견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무엘서의 배경을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섭리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 사이에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그들이 살아간 시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한마디로 재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철저하게 가나안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충성의 모습을 보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가장 암흑기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제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받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 말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봐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이 더욱더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 구덩이에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마 입에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없는 암흑과 또 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 그것에 자신들을 던져서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기라고 하는 의지도 없고 구해낼 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계시가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의 모든 것이 잘려지고 그루통이 귓동만 남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다윗 왕조를 준비시킬 그 시작을 열게 될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한 레위 지파 사람의 한 가족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다음에 두 사람은 그의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라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의 아들 중 둘째 아들인 고앗 자손으로 레위의 19대 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고앗 자손은요, 성막의 기구들과 도구들을 운반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의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던 그 분깃으로 받았던 땅에 와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성경은 이 두 여인을 간단하게 표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인데요, 이 두 여인의 이름의 뜻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자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자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의 이름은 뭐냐면 보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석처럼 찬란하고 없는 것이 없는 잘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그것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마 엘가나는 처음에 한나라는 여인을 정실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분인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제가 레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일부 다처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시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레위 자손이었다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부 다처를 두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일부 다처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한 부분 더 발견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별다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는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물질이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1년에 3번 성막에 있는 곳에 가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많은 여비를 들여서 가야 합니다. 또 거기서 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오는 손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 번 어쩔 수 없이 안 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3번 다 하자니 아까우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그 한 번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정도만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면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부족한 모습이 또 한 번 발견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삼각관계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를 아내로 얻었고 분인나는 아들과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둘째 부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다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엘가나가 여전히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상심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한나를 더 배려해서 절기 때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깃을 갑절로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해가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본다면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는데 지금 엘가나는 누구를 더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더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겁니다. 분인나가 이것을 보고 열이 받는 거죠. 화가 나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억울하고 분해서 밥도 안 먹고 질질 짜며 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엘가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다는 말이 뭐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지금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야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거죠.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또한 그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 하면 좋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린 확고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여전도회를 만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나 여전도회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한나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징표였습니다. 태의 상급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자식을 못 낳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유받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그를 격동케 했다는 건 뭐냐면 너 저주받은 여인이잖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울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이 첫째 부인이란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물러터진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유약하고 연약했던 여인이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밥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겁니다. 자존심에 상처만 받고 가슴에 한만 남아있는 여인이 이 한나였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자식을 낳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한나의 기도를 본받자고 하는데 한나의 기도를 볼까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수준과 격조가 있는 기도인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모범적인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 속에서는 단지 그냥 울면서 한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 지금 이 한중에 있잖아요.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 기도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원 역사와 신정 통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다윗 왕조와 다윗의 계보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면 분명히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멋지고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 없고 모자란 엘가다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에게 있는 한 아내,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원한에 가득 찬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할 때 하나님은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출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비록 실력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작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 꼭 필요하고 꼭 합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이름 없이 왔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세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실력 있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이 끼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대한 연출가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갈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자리에 두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죠. 절망적이십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이십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것은 꼭 거기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발자국을 한 자국씩 한 자국씩 내딛어 보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고집센 사람, 말도 안 되게 회방자, 핍박자, 박해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이, 작은 헌신이, 작은 발자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거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단지 세상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그 은혜의 그 출발점이 되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 역사를 고집스럽게 끌고 가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집념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 나를 두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물질 중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고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한 송구영신 예배 헌금과 신령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형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푼이라도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집념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오적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깨닫고 묵묵히 살아가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충성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암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계획하심을 바라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며 살 길을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